지난 주일 시편 33편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는 세상 제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한 말씀이 세상을 열 수 있다. 헛됨을 수없이 겪는 세상에서 이루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 열 수 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계획이 있는 그 말씀이 세상을 열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난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질 못합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담겨 있고, 거기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뭔가가 또 있다고 하는 것, 한번 이 서로 다른 두 길을 한번 여기서 만나보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문학인이에요. 문학인.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여성 작가입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결혼을 일찍 못하고 60세가 다 되어서 존경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정치계의 거물이었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벌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전 부인은 암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고 몇 해를 지내다가 이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쪽은 초혼이고 남자 쪽은 재혼이죠.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재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부인의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이 전 부인의 자녀들은 재벌가, 힘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빠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엄마, 곧 계모가 들어와서 결혼하게 된 것은, 그것도 처녀가 결혼하게 된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고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그 노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눈치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이고, 재산 보고 들어왔지, 재산 보고 들어왔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부인이 온 가족, 자녀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 여생을 먹고 살 만한 재산을 갖고 있다. 초혼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없다. 내 친정 조카들도 다 충분한 재산을 갖고 산다. 그리고 내 형제들과 조카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산소를 보살펴 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테고 아버지의 재산권은 너희들과 아버지의 뜻에 맡길 테니까 재산 문제를 갖고 다시 말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내가 마음을 쓰고 도와주고 싶다. 남편 다음에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전 부인의 아들과 딸들은 자기네에게 돌아올 그 유산이 새 어머니에게로 넘어갈까 봐 계속 고달프게 항의를 했어요.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재산은 아시죠? 함부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1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이어지는 도중에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별세합니다. 73세의 건강한 장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90세, 100세는 살만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왜? 건강을 자꾸 체크를 안 하니까. 평소에 유산 문제로 마음 쓰던 자녀들은 이 새어머니에게 언약했던 대로 재산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시오. 대들었어요. 절대로 앞으로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말이죠, 절대 손대지 마시오. 가만히 사태를 보니까, 이 새엄마 사태를 보니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과연 이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정말 무엇에 쓰려고, 무엇 때문에 그 소유욕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세속적인 뜻을 따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 대를 물려서 아버지가 원했던 뜻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실 불한당이죠.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그대로 받겠다. 그거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시 자녀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유산이 내 것으로 되었는데, 내가 찾을 것은 다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람 있는 일을 위한 사업으로 남길 테니까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아버지의 유산이 너희들에게 가게 되면 아버지가 애써 모은 돈이 헛되게 사라질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오면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면 나에게 올 유산을 내가 다 찾아서 아버지의 유지를 영광스럽게 키워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그런 재단으로 선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지. 잘못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슬쩍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돈 얼만큼 1억을 줄 테니까 엄마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걸로 처리해달라. 엄마한테 재산이 가는 거 원치 않잖아. 근데 엄마가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칫 잘못 엄마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들에게 무의미하게 돈이 가는 걸 차단시켜버렸어요.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부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미로 그 재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세속적 야망에 사로잡힌 자녀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땀 흘렸던 재산을 넘겨주기 싫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로 100세가 된 김형석 교수께서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형석 교수 그분이 실제로 본 사건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이 김 교수 어르신이 자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옛적의 소감을 몇 줄 거기다 남겼습니다. 지금 6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자나 재벌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중견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준재벌가 상류층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결혼 잘했다고, 야 결혼 정말 잘했다고 축하를 받았습니다. 뭐 재벌가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니 너 참 결혼 잘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딸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온 가족이 경제의 노예가 되어 살았고 삶의 가치를 재산에 다 서로 평가하며, 무엇보다도 사위가, 자기 남편이죠, 사위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가엾어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이 김영석 교수 집안에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남아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부자나 재벌 가문,
정치가의 집으로는 출가시키지 않겠다 하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확실한 것은 세상이 가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행복한 건지, 인생은 한번 태어나다가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세상이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도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는 이기적 삶의 성취입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 그것이 이 세상을 막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새 어머니의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단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기까지 얼마나 그 전 어머니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줬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 전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절대로 재산 타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른바 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고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첫째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누가복음에 가면 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더 줄여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그 하나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넘어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인간의 나라, 곧 사탄의 세력이 주도하고 조종하는 권세를 깨뜨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는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야, 예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다 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막 옷을 벗어서 깔고 야단법석 쳤잖아.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이 뒤집혔어요. 큰 소리가 외쳐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차라리 가이사에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 말이 뭐였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유대인의 소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의 소리. 그들에게는 이미 세상이 끌고 가는 그것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가에 의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첫 핵심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까지 세상 나라 속에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곧 거짓과 교만으로 망가진 세상의 뜻이 아닌 창조와 부활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요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세상의 뜻입니다. 세상의 뜻으로 가는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쪽으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요약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 뜻으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 거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영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 심령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복수로 표현하면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 영토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고, 아멘,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끼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 역사의 거목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까지 순회 전도 부흥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었던 이성봉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1965년에 작고하셨는데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목포에 집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고 이성봉 목사는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인민군 소자가 이성봉 목사에게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 천당이 있어? 예, 있습니다. 봤어? 가보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어디 있어? 제 마음에 천당의 지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천당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에 소자가 이성봉 목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사실 장로 아들입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총을 2방 쏠 테니까 뒷산으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총뿌리 앞에 거기에도 천당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으로 통하는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이 땅의 시민권은 한시적이고 내가 죽으면 말소되고 말지만, 천국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국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나? 후회를 하고 슬퍼한들, 땅을 치고 통곡한들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벌써 4년여 전에 세간에 큰 파동을 남겼던 일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9일 사형 집행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재산 7조 원대 광산 재벌로서 중국의 조직 폭력배 두목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8명을 살해하고 11개의 혐의로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경찰이 사형 집행을 위해 한룽그룹 류한 회장의 어깨를 잡자 그는 때늦은 통곡을 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잘 살겠습니다.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형 집행이 됐는데,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옮겨드릴게요. 이 글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 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탐욕의 세상에 인생을 던져놓고 사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재벌로서 사형을 받은 이 사람의 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도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이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낙낙장송, 이것은 가지가 길게 쭉 늘어지고 키가 큰 우람한 소나무죠. 낙낙장송은 말고라도 그저 참목림 근처에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 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몰라. 왜 몰랐나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 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시인이 됐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지요. 저는 이 글에서 2가지를 큰 글씨로 남기고 싶어요. 하나는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몰라. 젊었을 때 왜 몰랐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젊었을 때 몰라서 내가 세상에서 그쪽으로 출세하고 그쪽으로 돈 많이 모으고 다른 경쟁자 죽이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저 밤나무 가지 끝에 바람이 스칠 때 내게 하는 음성으로 내가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세상 뜻대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가자 하는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의 뜻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사형장에 가서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요, 사형장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지 않겠다. 저 졸졸졸 시냇물가에 다는 찔레나무 하나, 그저 작은 소나무 하나로 살겠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 뜻대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 사실 성령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 걱정이 많죠. 이 나라는 소용돌이 속의 블랙홀과 같아요. 모든 걸 잡고 삼키고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자기 부인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아주 아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홀로 남았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백가죽은 등에 가서 붙을 정도로 모진 질병으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블랙홀같이 빠져들어가는 그 인생에, 그때에 폭풍이 불며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귀로운 내 말을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나를 본다. 진정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었습니다. 다시 재산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분명히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폭풍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저 5만 불, 6만 불을 향하여 달려가던 이 나라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대로 살면 사형장으로 간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사형대 앞에 서게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6.25의 아픔을 주셨던 하나님, 이 나라 지금 폭풍이 불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 세상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이 세상이 그 길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넘겨보세요. 7장 13절, 스크린도 떴지만 성경에서 눈을 한번 봐보세요.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많이 모이는 곳. 아마 아실 거예요.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뭐 나이트클럽도 들어갈 자리가 없이 모이죠. 뭐 연예인들 뭐 한다면 왕창 모이죠. 그런데 교회는 점점 좁은 문이 돼서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찾지 않는 곳에 진리가 있어요. 책가게에 가면 제일 안 팔리는 책이, 진리를 담은 책이 잘 안 팔립니다. 제일 잘 팔리는 책이 썬데이 소울. 옛날에, 요즘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 정말로 뭐 역사적인 전문적인 책이라든지 정말로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들은 너무 무겁다고 안 사가요. 안 읽어요. 나 쉽게 아이고 재밌어라 하하하하 하는 책만 사지. 세상의 넓은 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이 끌고 가는 사망과 형벌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사망, 멸망, 형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당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냥 무조건 얘야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얘야 주일날 너 밀린 거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 드린다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야 이 나라의 등불이 되고 깃발을 흘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